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에스더 2장 보겠습니다. 에스더 2장입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 모르드게도 함께 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름다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해계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 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해계의 수하에 속하니 해계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 뜰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저녁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하스가스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에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벳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에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니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에스더는 사실은 오축에 해당한다 그랬어요. 오축이라는 것은 뭐냐면 절기 때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다 보면은 우리도 절기에 맞춰서 우리가 부르는 노래들이 좀 있었죠.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에스더가 왕비가 될 수 있는 사건을 1장에서 얘기를 했죠. 왕이 3년에 한 번씩 자기의
지방 관리들까지 싹 모아가지고 잔치를 하는데 그것도 7일이나 하는데 그러니까 잔치 중에 흥이 나서 그러면 왕후도 와서 이 자리를 좀 빛내주세요. 당신의 미모를 좀 보여주세요. 그랬는데 와스디가 안 왔죠.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왕비를 폐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조서를 내려가지고 남편의 권위를 높이고 남편이 쓰는 언어로 그 집안에서 얘기해라 이렇게까지 말하는 것을 보았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왕비를 세우는데 되게 이렇게 이제 왕비를 세우게 되면 정치적으로 이렇게 협상을 해서 다른 나라하고 좀 이렇게 평화를 도모한다든가 아니면 동맹국을 원하게 되는데 이미 이 나라는 너무 크죠.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바사라는 나라는 이제 동방에 패권을 쥐고 있고 지금 그리스하고 전쟁 중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또 이렇게 도모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부 결속을 다지는 쪽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온 지방 사람들 중에 아름다운 처녀를 좀 뽑아가지고 이렇게 한 1년 정도 그들이 뭐 우리는 흔히 말하는 지금은 뭐 정결하게 한다 그러는데 한편으로 보면 이거는 그 사람들이 왕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예법들 배우고 또 이제 익히는 시간이 되겠죠. 좀 정착하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 시간을 이제 가지게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에스더는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서 소개가 나오는데 모르드게하고는 사촌지간인 것 같아요. 근데 나이 차가 워낙에 많이 나서 자기 딸처럼 수양딸 삼아서 이렇게 길렀다라고 그래요. 이 모르드게는 우리 에스겔 선지자와 같이 2차 포로 때 잡혀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좀 시간이 좀 길게 지냈는갑다 이렇게도 봐야 돼요. 왜냐하면 2차 포로 때가 BC 597년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때가 479년이에요. 그렇게 딱 보면은 약 20 몇 년이 지난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에스더는 포로로 잡혀온 부모에게서 태어난 사람. 이스라엘에서 태어나가지고 포로로 잡혀온 게 아니고 현지에서 태어난 사람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르드게가 항상 우리가 유대인인 거 밝히지 말라 지금 그런 내용 2장에 2번이나 나오는데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소위 말해서 이 사람들도 쟁쟁한 사람들 가운데 뽑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오히려 포로로 잡혀온 자기들이 대항했던 나라의 자손을 그러한 딸내미를 왕으로 삼는 것은 조금 많이 반대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계속 말하지 말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모르드게가 이 왕궁에 머무는 동안에 에스더가 1년간의 준비 기간을 맞을 동안에 계속 가서 잘 있냐고 물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양녀를 왕후를 삼게 되면 자기가 좀 뭔가 덕을 보겠지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런 어떤 면에서 보면 왜 그렇게 사랑하는데 자기들을 이렇게 침략하고 멸망시킨 나라의 왕에게 자기의 양녀를 보낼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에레미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는 우리 항복하고 그 땅에서 집도 잘 짓고 결혼도 하라 이렇게 말했었는데 아마 그런 말을 모르드게가 받아들인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죠. 여태껏 우리가 본 다니엘 같은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자기들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죠. 근데 이 에스더서에 오면 그런 면이 좀 약화되어 있어요. 자기들의 정체성을 온전히 지키겠다는 각오에서 시작한 게 아니거든요. 왜 에스더가 왕비 후보가 됐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면에서 보면 자의적으로 뽑힌 게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타의적으로 뽑혔다.
우리가 예전에 보면은 조선시대 때 보면 간택령이라고 그래서 우리 뭐 세자비나 뭐 우리 왕비 이렇게 뽑을 때는 그 결혼 정년기에 있는 여자들은 다 결혼을 못 하는 거죠. 간택이 끝난 다음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이제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간택 후에는 그 뭐 경합에 참가했던 분들은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결혼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때도 가만히 보면 상황이 강제적으로 뽑힌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서를 이 사람들이 역사서로 보지 않고 오축, 다섯 가지 두루마리라 그래서 절길 때 부르는 걸로 이렇게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정사로 보기보다는 좀 그러한 에피소드가 있었어 라고 얘기하는 그런 걸로 좀 보는 이유가 그래서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보면 이제 한 가지 일로만 인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지는 않죠. 우리가 복선을 여러 가지를 깐다 그래요. 드라마나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 희곡을 많이 읽어보시는 분들, 연극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복선이 여러 가지일수록 그 내용이 현실에 더 가까워지죠. 우리가 항상 무슨 일을 볼 때 굉장히 표면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입체적으로 봐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예전 같으면은 우리 에스더가 머무는 곳, 그 후궁 앞으로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이 에스더가 왕비가 된 다음에는 어디로 앞으로 가냐면 왕궁, 대궐문 앞에 앉아서 기다려요. 그래서 계속 물가에 어린애 내놓은 것처럼 계속 조바심을 내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까도 말했지만 굉장히 자기의 친딸처럼 아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항상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 마음 가운데는 그들이 유대인이라는 것이 드러나면 분명히 이것들이 다 되돌려지고 혹시라도 그들이 죽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침묵해야 되고 더 드러나지 않게 해야 되고 말조심을 시키려고 계속 노력하는 것 같아요. 또 그러다 보니 우연찮게 왕을 시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계획을 이렇게 엿듣게 되고 그것을 우리 에스더에게 알렸고 에스더는 또 자기 공을 삼지 않고 자기 사촌 오빠 또 모르드게 공으로 돌려가지고 이들을 잡아서 이제 처형하게 되는 것까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만큼만 놓고 봅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참 어떤 면에서는 소설 같다, 영화 같다 하는 장면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얘기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삶의 형편이 굉장히 다양해요. 역사도 길고 또 우리가 아주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과 아주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다양하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의 창조주시니까.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는데 그 지위 고하를 보이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남녀 차별도 없어요. 노인과 어린아이의 차별도 없어요. 공평하게 보시거든요. 하나님은 가장 적절할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소망하는 자를 쓰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다니엘서를 보면서 그 10대 소년 4명을 쓰는 장면을 보았었어요. 아무 힘도 없는 아이들, 주는 대로 먹고 살아야 되는 아이들이 왕이 주는 음식을 거부하는 장면을 보았었죠. 그것과는 또 대별되게 에스더는 주는 대로 먹고 마시고 그러는 모습을 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결단했어 그러면서 한쪽으로만 이렇게 치우친 것이 맞다라고 얘기를 안 하거든요. 성경은 항상 균형을 맞춰줘요. 좌로 넘어가면 오른쪽으로 끌어가지고 하고 너무 오른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끌어다니면서 중간을 맞춰줘요. 그래서 극단적이 되지 않게 하거든요. 다니엘을 보면 우리가 굉장히 자신의 거룩성을 위해서 안 먹고 안 마셔야 될 것이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아야 될 것이 굉장히 많다고 얘기하거든요. 에스더는 보면 자기의 허락된 환경 가운데 순응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 점이 좀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극단적으로 가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에스더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항상 하나님이 그에게 보호자 내지는 조력자를 많이 보내준다는 걸 보게 되거든요.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거의 끝내가고 있는데 동영상 찍으면서 우리 요셉에게도 동역자가 있죠. 온전한 동역자는 아니에요. 필요한 때 그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자, 그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자를 두는 거예요. 에스더도 마찬가지. 에스더를 보면서 그를 이렇게 이쁘다고 칭찬하는 사람, 사랑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밝히지 않았다는 것은 자기의 어떤 비밀을 숨기는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그 사람들 외에는 참 형편없어. 어려운 환경이야 라고 자인하는 것은 다 뛰어넘는다라는 것이거든요. 이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왕비를 새로 뽑을 때는 암투가 일어나기 마련이거든요. 페르시아라고는 바사 제국이라고는 지금 우리 1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127지방이에요. 인도에서부터 구스까지. 어마어마한 거예요. 인도에서부터 지금 이집트까지라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그 지역 놓고 봐도 어마어마하게 넓은 지역이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에서 처녀들을 뽑는다 그러면 왕족이라는 그 지위를 갖기가 쉽거든요. 쉽게 말하면 왕족 옆에 평민인 에스더가 있는 거예요. 뭔가 꾸밀 수 있는 장신구라든가 우리 그에게 뭔가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의 그 숫자라든가 이런 것 자체가 비교할 가치도 없는 거예요. 근데 맨몸으로 온다시피 한 이 에스더에게 지금 도움의 손길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처럼 우리 7 궁녀를 시녀를 주고 또 장소를 제공해 주잖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좁은 집에 살면 우리의 마음이 많이 닫혀요. 그래서 넓은 집을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잖아요. 우리 단독주택 같으면 시골 같은 사면 100평 이상의 넓은 대지를 원하잖아요. 근데 시골 살다 보면 그게 뭔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김제 출신이라 그런지 우리 대한민국 땅에서 유일하게 지평선을 볼 수 있는 땅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차 타고 1시간쯤 가도 육지가 안 끝나는 그런 지역에 살다 보니까 그런 개념이 없는데 우리 중국 놈들이 정원을 만들 때는 항상 그렇잖아요. 자기들이 큰 정원 안에 자연을 담는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꼭 산을 흉내낸다고 토산을 쌓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정원을 꿈길 때 보면은 정원을 축소해서 자기 집 마당에다가 해요. 근데 우리는 마당에서 바라봤을 때 주변에 있는 풍광이 정원처럼 보이게 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독특한 개념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떤 개념으로 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종교를 연구하시는 우리 기독교나 이렇게 연구하시는 분들이 건축학에도 조금 조예가 깊은 분이 있으면 좋겠다. 우리 선교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대단한 거거든요. 이들이 어떻게 집을 짓고 살고 어떻게 성읍을 만들고 살고 하는 것도 굉장한 의미가 있거든요. 그들의 철학이 담기는 거야. 삶의 지혜가 담기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에스더에게는 도움의 손길이 있어요. 바깥에서 아무리 모르드게가 발 동동 그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뭐 해도 안에서는 철저하게 혼자거든요. 근데 그에게 지금 7 궁녀가 지어지고 또 원하는 물품이 이렇게 잘 제공이 된다라는 것. 그리고 처소조차도 좋은 것으로 주어진다라는 것. 이게 대단한 거죠. 아무래도 배경이 있는 사람이 더 좋은 장소를 차지할 건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순위 높으면 앞에가 아닌 것 같아요. 1년간의 어떤 준비기간을 마치고 아하수아로 함께 이렇게 저녁에 갔다 아침에 돌아오는 순서도 보면 처음부터 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사람들이 되게 그러거든요. 처음에 아무리 좋아도 뒷순위가 많다 그러면 그것을 좀
다음에 좀 굴르지 하고 그런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많은 지방에서 왔기 때문에 아마 지금으로 말하면 세계 미인대회 정도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색태가 다양할 것이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왕은 그것을 한 바퀴는 돌려봤을 거야. 물론 그 앞에도 미인들 굉장히 많고 지식 있는 사람도 많겠지만 그러한 것이 이 에스더 순서까지 다 진행이 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한 거죠. 그리고 그 많은 여자들을 다 제끼고 에스더를 더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아마도 우리 용조가 자기 어머니가 무술이 아마 물깃고 부엌에서 뭐 이런 것도 잔심부름하신 분이었다라는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조선 왕조 때 아마 아하수에르 왕이 그게 가장 마음에 들었을 수도 있어요. 앞에 있는 와스디가 왕의 명령을 거절할 수 있는 이유는 집안에 대단한 아마 배경이 있었을 것이다. 제가 추측을 하잖아요. 소위 말해서 가장 값어치를 높일 수 있는 자리예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대단한 재벌집이 대단한 정치가 집안이 세 사람을 들이는 며느리를 얻는다든가 사위를 얻을 때 적당한 사람을 들이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들이 사랑에 서는 사람들은 굉장히 드문 경우 대부분 좀 정치적, 경제적 어떤 판단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아하수에르 왕에게 아무 배경이 없는 사람은 굉장히 좋은 매력으로 와닿았을 거예요. 이쁘기도 하고 배경이 없는 게 오히려 좋다라는 거. 우리는 그 생각은 안 하죠. 뭔가 똑똑하고 뭔가 아름답고 뭔가 말이 통하고 그 부분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반대로 모든 것을 가진 왕의 입장에서 자기만이 이렇게 떠받들여 줄 수 있는 자기만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는 환경이 오히려 좋아질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모르드게가 철저하게 유대인이라는 거 밝히지 말라고 했는지도 몰라요. 그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 그의 심리를 가장 이렇게 자극할 수 있는 방법은 이쁘면서도 내조 잘하고 자기 주장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에스더가 이스라엘 민족의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 걸고 한동안 만나지도 못했던 왕을 만나러 가는 장면에서 하는 고백이 더 은혜로운지도 몰라요. 아무 배경이 없다는 것은 사랑받을 때는 그 사랑이 크지만 한번 버려진 후에 다시 회복할 길이 없다는 걸 뜻하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 정말 신락 같은 기회를 잡았고 그 기회가 정말로 선택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뜻으로는 되게 어려운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참 놀랍죠. 그리고 왕은 굉장히 기뻐하는 거예요. 와스디를 얼마나 기뻐하는지 우리 18절에 보면 잔치를 베풀었는데 와스디한테 우리 당한 것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고 세금을 면제하고 상도 주었다 그래. 대단한 거죠. 이만한 여자 있으면 나오라 그래 이러한 어떤 기쁨을 줬다라는 거예요. 와스디가 에스더가 와스디에 비해서 그러니까 좀 대단한 것이죠. 근데 그거에 비해서 뭔가 요구한 게 없었다라는 거.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왕비를 삼았으면 왕비의 가족이 어떻게 사는지 물어봐야 되고 그 가족을 좀 돌봐주기 마련이거든요. 지금 왕이 생각할 때 굉장히 미천한 집안일 것 같은데 말을 안 한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에스더도 말을 안 하지 왕도 묻지 않지. 그것을 묻고 알았더라면 이후의 일들은 솔직히 말해서 정 때문에 주는 거, 최소한의 예의 때문에 주고 자기의 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는 것에 그칠 텐데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3장 이후에 나오는 일들이 좀 드라마틱하게 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어려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해요. 그것은 우리가 일한 삭을 받는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으니까 하나님이 그 반대 국부로 우리가 일한 것만큼 주세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정당하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례비 받는 것이 너무 정당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되게 그런 건 안 통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주는 거야. 땅도 주고 돈도 주고 일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주고 내 밑에 있는 직원도 다 주고 혹시라도 돈을 빌려서 사업해야 된다 그러면 그 돈까지 다 빌려주는 거야. 어떤 면에서 보면 나는 그냥 앉아갖고 펜대를 굴린다든가 아니면 현장에서 일하는 경우라면 내가 그냥 땀 흘려서 일하긴 하는데 내가 일하는 것이 전체 일의 성과에 비해서 크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라. 우리가 그런 말 다 하는데 사실은 죽도록 충성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노력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저도 이 자리에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제가 하고 있는 일은 별로 없어요. 극히 드물어요. 제가 돈 벌어놓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조건을 조성해 주신 거예요. 예배당 얻을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내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시간과 힘을 줄 수 있도록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배려하신 거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다. 에스더도 모르드게도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이런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차후에 있는 일이 극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했음은 그들이 하는 모든 행위를 지켜보고 있었음을 드러내신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거든요. 자꾸 내가 뭘 잘해가지고 뭔가 성과를 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되게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그런 걸 영광 안 받으세요. 천지에 창조주셔가지고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의 목숨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사실은 그 가치는 별로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셔서 그뿐이지 각자는 별 볼 일 없어요. 우리 구약을 읽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옆에 있다가 많이 죽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다윗 왕도 보면 참 많이 죽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 그 옆에 있다가 참 많이 죽어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 많이 죽어요. 왜 죽느냐?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요, 일이. 요한계시록에도 보도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성도들이 죽어요. 인나팔 대접대왕 때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죽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죽음에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충성했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죠. 참 대단해요. 제가 의미 없는 사람들 별것 아니에요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참 섬세하신 하나님, 제가 표현하는 것처럼 일일이 또 다 챙겨주셔요. 예수님이 산상우스운 가운데 말씀하셨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기도하지 말라고 그러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너에게 필요한 거 다 주신다 이러시잖아요. 참 독특한 어법이고 독특한 논리예요. 에스더도 마찬가지. 지가 왕비가 되기 위해서 한 게 별로 없잖아요. 강제로 아마 뽑힌 것 같다 제가 말씀드려봤고 그에게 필요한 일들이 다 주어졌다라는 거. 그리고 때가 되니 그가 사랑받아서 왕비가 됐다라는 거. 물론 이제 남자인 입장에서 그렇고 여자인 입장에서 몸을 가꾸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는 잘 모르겠어요. 머릿결 풍성하게 해야지, 피부 깨끗하게 관리해야지, 뭐 이렇게 옷도 맵시 있게 입어야지, 뭐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있겠죠. 또 왕이 뭘 좋아하는지 또 알아야 되겠죠. 우리 천일야와 같은 경우 보면 참 왕의 변덕이 심해서 왕비와 간통 현장을 보고 나서 우리 나라의 아름다운 처녀들 하룻밤만 보내고 다 죽이죠. 근데 말 잘하는 여자,
이야기 잘하는 여자는 계속 살려주잖아요. 아기를 낳았다가 살려주고, 재밌는 데서 탁탁 얘기 끊어갖고 다음 얘기가 궁금해서 살려준다 그러잖아요. 예수도는 뭔 얘기했는가 모르겠어요. 왕도 사람인데 여자들 계속 바뀌어가면서 그들은 생물학적 욕구를 채우는 데만 쓰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누구하고는 이 얘기도 해보고 누구에게는 저 얘기도 해보고 또 어느 날은 놀고도 싶으니까 그 당시 유행하는 뭐 오락거리도 했을 거 아니에요. 뭘로 맞췄을까라는 거. 성경은 중요치 않다고 그러지만 아마 에스더는 그걸 굉장히 많이 연구했을 거라고. 특별하게 모르드게가 더 많이 연구했을 것 같아요. 네, 후궁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앞에 갔던 처녀가 어떻게 됐대라는 얘기 다 듣고 아마 가서 기도하고 뭔가 조언도 하고 막 그랬을 거라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냥 후궁되는 걸로 끝나는지 모르겠지만 에스더는 아마 그걸로 안 끝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최악에는. 더 안 좋은 형편에 있을 수 있으니까 뭐 아니면 도다, 죽기 아니면 살기다. 그래서 더 열심히 했을 수도 있잖아요. 절박함이 느껴지는 게 에스더잖아요. 남들 볼 때는 뭐 아가서 같이 그냥 너무 아름다워요. 우리 룻기 같이 보고 있으면 너무 좋아요. 이럴 수도 있지만 사실은 에스더서는 보고 있으면 정말 죽기 아니면 살기다 하는 것이 느껴지거든요. 제 감정으로는. 참 절박하게 사는구나. 매 순간순간마다 칼날 위에서 사는 것 같은 그러한 참 어려운 지경 가운데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피난민에서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가장 저층민의 삶을 살다가 소위 말해서 요즘 같으면은 우리 피난민 내지는 포로 수용소에서 살다가 뽑혀가는 경우 거기가 가장 맞는 표현이 아닐까 싶어요. 얼마나 열심을 다해서 그들이 평민의 삶을 살았을 것 같지도 않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저층민의 삶을 사다가 갑자기 왕비로 뽑혀가는 듯한. 그래서 사실은 에스더가 자기 민족 위해서 목숨을 걸어라 그런데 망설이는 장면이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내가 도움받은 일도 없고 그 사람들을 모른 채 하고 살면 더 편할 것 같은데 왜 당신은 그렇게 이렇게 하시느냐고 따지고 싶은 마음이 막 이렇게 가득 차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읽다 보면은.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하고 전혀 관계없는 다른 사람들을 대표해서 온 인류를 대표해서 기도해야 될 때가 오거든요. 때로는 미운 사람들, 내가 죽이고 싶은 사람들, 멀리하고 싶은 사람들, 잊고 싶은 사람들 다 포함해서 앞에 나가야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 그 기도를 시킬 때가 있어요. 사시다 보면. 그때 기도 잘해야 돼.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한정된 자원, 한정된 시간과 공간에서 다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기 위해서 경쟁하기는 원하지만 그들을 미워하거나 그들을 다 없애려는 마음 품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냥 복수는 하나님 것이에요. 물론 이제 하나님도 그것을 허락하기는 해요. 우리 요한계시록 가면은 우리 흰 옷 입은 자들,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받고 죽임당한 자들의 그러한 호소를 받아들이시죠. 그래서 심판은 더 엄하게 하셔요. 사단마귀와 그의 협조한 자들에게. 그러나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는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좀 우리가 중간중간에 좀 하나님 음성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너무 삭막해지도 않고 너무 이렇게 썩어 문드러질 만큼 이렇게 향락에 젖지도 않는 거거든요. 기도합니다.